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방학도 다 끝나고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고 또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과 다른 휴가 기간과 다른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날씨도 변하고 있네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전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하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오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헬레나 성녀가 4세기에 십자가를 찾아서 이제 그때를부터 기념하는 이 축일이 생겼다고 하고 이제 9월 14일을 그 축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4세기나 지난 이후까지 헬레나 성녀가 십자가를 찾은 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또 새로운 의미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말해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대개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어려움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 또 교회가 가르치는 우리 신앙 안에서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일독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40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길이 당연히 마시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랬때 하느님의 백성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려왔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괜히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라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이때 하느님의 백성과 모세의 태도가 왜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고 어렵지만 자신의 사명을 하기 위해 그 광야를 지나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하느님 그분을 선택한 것보다는 하느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 나에게 약속한 뭔가 땅을 준다고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한다 하시니 어쩌면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따르다 보니 내가 예상했던 좋은 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너무나 40년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모세와 하느님께 불평합니다. 나를 굶어 죽이려고 왔느냐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서 하느님께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지, 내가 올바른 신앙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는요, 많은 성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함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 주시려고 한
좋은 것이라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마주하고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지나갈 수가 있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죠? 주님,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했다기보다는 하느님을 택하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십자가가 드러내는 두 가지 상징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아무런 죄 없는 하느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앞에 죽음으로 향하도록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인간에게도 인간은 벌을 주고 그가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많은 죄를 지닌 인간을 위해서, 또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인간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그 악을 이겨낼 만한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길에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지언정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된 이들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또 내가 눈 감고 싶은 불의를 예수님 때문에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이제 단순히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처음에 인간은 하느님에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 큰 악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두었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두는 십자가는 하느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이렇게 높이 십자가를 올려 세워두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아니면 내가 하느님에게 바라는 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불만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불편하지만 안고 살아가시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또 비신앙인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기 시작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 어려운 것을 택하냐고 말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놓을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선포가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랑,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이 시간에 모여주시는 것도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힘들어서 불평하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꼭 껴안고 하느님,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이 십자가를 감사히 지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